예, 이제 왜 1절부터 16절까지 생략했느냐 하면은 너무 그 지루하게 답답한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생략했어요. 다윗이 다윗의 나라를 시작하는 동에도 약 7년간 또 시간이 걸려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살아남아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브넬의 섭정을 통해서 나라를 이어가다가 결국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결국 싸우다가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 사무엘하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위를 이어가기 전에 그는 어떻게 그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저는 그래서 신정왕국의 서막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두 번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그가 나라를 만들기 전에 그 부적절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라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먼저 죽이게 되는데요. 아말렉 소년 하나가 사울의 진영에서 빠져나와서 다윗에게로 도망쳐 나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와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 아들 3명이 죽었다고 그 죽은 것을 다윗에게 부고를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근데 죽은 것을 어떻게 하니? 사울이 죽기 전에 너무 힘들어하고 덜 죽었는데 나보고 좀 찔러 죽이라 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말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것은 아마 거짓말일 것이다. 이미 사울이 죽었는데, 이미 사울이 자결해서 죽였는데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닐 것도 같기도 하고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말 안 했으니까 생각하기에 달랐지.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사울을 다윗이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으니까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것이라고 지금 생각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2번이나.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고 와서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그 아말렉 청년을 다윗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사울에게서 왕관을 벗겨오고 또 그 각기고 있는 팔찌를 벗겨왔지만 그런 어떤 장신구를 벗겨온 것에 대하여 조금도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을 그는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메시아가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기 위한 참으로 그의 어떤 단호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없인 여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두려움 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도저히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게 한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하여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참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야말로 메시아 왕국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평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울을 위하여 슬픈 조가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그가 사랑했던 그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도 조가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슬픈 노래로 사울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았다면,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세우는 다윗의 나라에도 어떤 분열이나 그리고 파당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슬픈 노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 애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있는 사울을 애도하고 사울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저는 정말 엄청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엄청 울어야 되느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뼈를 깎는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정말 그 눈물로 이 장례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해서 울지 말라고 막 말하는데요. 그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울지 말라는 거지 믿는 사람처럼은 울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처럼 우는 것은 어떤 울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지만 이별이 아쉬워서 울어요. 이별이 아쉬워서. 그리고 살아생전에 못다한 사랑이 안타까워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동생들이 울어요. 저도 울었지. 딱 큰딸인데 안 울겠습니까? 울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신령해. 딱 그 입관하는 데를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천사의 품에 탁 안겨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탁 승천하는 것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없는 동생들이 보일 리가 있나? 그게 절대 보일 리가 없지. 내가 그걸 보면 영철이가 아니지. 그래서 울었어. 이제 막 우니까 그 목사님은 이 권사님이 천사의 품에 받들려서 탁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딸들이 막 우니까 울지 마요, 울지 마, 울지 마요. 그러니까 왜 울지 말라고 그러는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왜 울지 말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은 그 목사님 이름이 울지마 목사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울지 말라 그래갖고 목사님 별명이 울지마야. 왜 그랬었더니 권사님이 천사의 품에 탁 안겨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자기가 봤는데 이 딸들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마, 울지마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 갔으니까 울지마, 울지마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느냐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지옥을 가서 울은 게 아니라 잠시의 이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고 살아생전 계시는 동안 제가 엄청 구박했거든. 헛소리하면 막
권사님이 치매 걸린 거예요. 막 구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제가.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도 울고, 뭐 불효자는 웁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그래서도 울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울은 것은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서 울은 건 아니거든. 다만 우리가 그 이별이 아쉽고 살아생전에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데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죠. 오늘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사울에 대한 미련, 왜 없겠습니까? 사울을 다 싫어하진 않아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남아있는 미련,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참으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울음을 통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애도가 없는다면 그들 마음속에는 그 아쉬움과 그리움이 분열과 그리고 당짓는 것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얼마나 미우면 장인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느냐? 국왕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느냐? 이래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히 다윗에게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까지 부르는, 눈물의 노래까지 부르는 다윗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사울에 대한 그리움을 보내고 다윗에게로 돌아서서 강성한 다윗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슬픈 노래라고 하는 말은 슬픈 마음을 읊조리는 노래다 이럽니다. 슬픈 마음을 읊조리는 노래. 그래서 오늘 대개 장례식장이나 수상집에는 이 슬픈 노래를 읊조리는 노래가 있어요. 대개 그 노래에는 노랫말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장례식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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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울잖아요. 뭐 그리고 또 원통해서 어떡하라 뭐 그래서 이게 울잖아요. 또 뭐 그 상여를 막 갖고 나가면서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 난 나물 뜨러 가면 그 인제를 지나서 원통을 지나가거든. 원통해서 어떻게 이런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그 애곡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지.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믿으리 아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잘 못하는가 보네. 그 위에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망의 노래로 이 슬픈 노래를 애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으로 다윗은 슬픈 노래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노래로 사울의 죽음을 조상했다. 슬픈 노래로 사울의 죽음을 조상하면서 그를 위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 슬픈 노래로 참으로 그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제 사울을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모두 부를 수 있도록 하라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 명령을 들은 아랫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나의 청각 기능을 깨워서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 족속에게, 메시아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슬픈 노래로 조상하는 그 노래를, 노래의 제목을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활노래, 활노래, 활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이 활노래라고 하는 것은 활수는 용맹스러운 다윗을 추모하는 승리의 노래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활노래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활노래, 승리의 노래를 가르쳐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노래를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죽음을 방불케 하는 환난과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질병과 나를 억울하게 하는 모든 내 삶의 상처들을 애도하기 위하여서 활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활노래는 무엇이냐? 크리스찬의 활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 노래가 그리스도의 활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 노래는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노래야말로 활노래,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복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종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전한 복종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이기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노래는 성도의 활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활노래, 용맹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유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용맹스럽게 싸운 요나단, 바로 그 요나단의 활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참으로 성도의 활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삶의 고통을 주는, 우리의 모든 삶의 괴로움을 주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뒤로 물러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되, 야살, 오늘 이 야살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다 또는 곧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상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노래를 하나씩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딱 가를 때 노래를 불렀죠? 그게 미리암의 기도라고도 하고 모세의 기도라고도 해요. 아멘 그러세요? 그 모세의 기도, 미리암의 노래가 바로 야살의 책에 위대한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한나의 노래라든지 다윗의 노래라든지 이런 시편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아주 그 정직한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없는 시편도 거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중대한 사건을 그들은 노래로, 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시로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는 시편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 활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책, 거룩한 책, 아주 정직하고 곧은 야살의 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기억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세상 유행가는 다 지나가면 잊혀진 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노래, 이 노래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위대한 시편으로 야살의 책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살의 책에 노래를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조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조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그래서 오늘 이제 참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도다. 오늘 너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쳄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들노루가,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들노루가, 마치 그 들노루가 그 뛰어다니는 것 마냥. 제가 지난주에 곡성을 갔는데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고 또 밑에 또 작은 소송전이 있어요. 그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송전에 이렇게 저녁에는 소송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고라니 한 마리가 다 그 길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고라니 지나가거든 갑시다. 그래서 막 빵빵빵빵 해도 얘는 여기서 살아가지고 차도 안 무서워하고 빵빵도 안 무서워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갖고 내가 문 열고
야, 죽기 전에 비켜라잉. 겁을 한번 줬더니 걔가 이제 이렇게 비키더라고. 차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요. 야, 죽기 전에 비켜라 했더니 와, 달리기를 하는데 세상에 어느 절에 그냥 쫙이 가 있는, 확 뛰어서 올라가는데, 이 노루 사슴 이런 고라니 이런 짐승들은요, 올라가는 데에 높이 뛰는 데를 굉장히 실력이 대단해요. 점프를 잘하고, 그리고 막 쫙 올라가는데 아주 실력이 있어요. 내려가는 건 잘못해도 막 높은 산 막 탁 올라가고, 또 산 하나 화면을 준비하고 탁 터넘어서 이게 점프하고, 이런 실력이 고라니, 노루, 사슴 이런 짐승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막 산을 뛰어넘는 이런 점프하는 실력으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활을 쏘던 자가 산 위에서 죽었다. 그런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하면서 이제 참으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마치 돌두루처럼 뛰어다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래도 죽어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들도로같이 요나단처럼 점프를 잘하는 사람이다. 저 아랫말로 그냥 하강 내려가 그 찬송가에도 내려가 독수리같이는 없어 올라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거는 있어도 내려가라는 말은 없어. 올라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세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본을 받고 도전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들노루와 같이 올라가는데 실력 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도로 같이 열심히 뛰어 올라간 그들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늘 그들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오늘 여기 산은 일반 산하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여기에서 빠마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 히브리말 빠마하고 똑같은 이 머리 빠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빠마라고 하는 말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산.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용사가 마치 아름다운 들로처럼 저 밑을 향해서 차강하고 내려가는, 그야말로 하락하고 추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도전해서 올라가는 그들이 죽은 곳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산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의식을 행하는 산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 성산에서 응답하시며. 난 아멘 그럴 줄 알았어. 주여, 나의 기도를 이 성산에서 들으시고. 성산, 거룩한 산, 기도하는 산, 예배하는 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산. 그래서 이 종교의식을 행하는 산은 교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높이 올라가 주를 앙모하듯이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저 밑으로 하락하고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 마침내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산, 교회에서 순교로 그의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은 정말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순교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는
하나님 모른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오호라, 두 용사가 넘어졌도다, 엎드려졌도다 그럽니다. 오호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오호라는 그냥 어떤 그 단어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셀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감탄사예요. 오호라, 이 말은 우리 말로 말하면 어쩔까 어떡하지 이 말이에요. 어떡하지 어쩔까. 그래서 이 어떡하지 어쩔까 이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떡하지 어쩔까 이런 말을 그냥 너무 함부로 써.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울 때 어떡하지 어쩔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어쩔까 어떡할까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저는 이 말을 하는데요, 야, 이순신 장군이 혹시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응?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 거북선 타고 갔을 때 응?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면서 뭐라고 해? 적들 일본 놈들이 내가 죽은 거 알면 안 된다. 죽이고 알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 의기양양해서 그들이 심지어 우리를 이길까 봐서 죽으면서까지도 이순신 장군은 군사 전략을 말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가드는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족속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고 일어서지 않도록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걱정이다. 즐거워한다. 교만하여 의기양양할까 걱정이다. 그러니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의기양양해지지 않도록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때때로는 믿음의 비밀이 필요해. 믿음의 비밀이 필요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대요, 가난하대 이러고 다니면 교회 부흥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성민교회 잘 나가요? 그럼요, 잘 나갑니다. 그거는 중직자들끼리 고민을 해야지. 초신자, 엊그저께 등록한 초신자한테 가서 우리 교회가요 빚도 많고 엄청 어려워요. 누가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어, 누가. 그러니까 그 말은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엄청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퍽 지루하게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비밀이야, 비밀. 그럼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우리끼리만. 절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알아야 되는 비밀이 있고, 재직까지 알아야 되는 비밀이 있고, 세례 교인까지 알아야 되는 비밀이 있고, 세상 사람은 전혀 몰라야 되는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전략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의기양양할까 걱정이다. 그들이 개가를 부르며 승리를 축하하며 기뻐 날뛸까 걱정이다. 그러니 그들이 기뻐 날뛰지 못하도록, 승리를 축하하지 못하도록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을 이제 다윗이 저주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재물을 드리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이 산에서 이제 앞으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없도록 비도 내리지 말고 이슬도 내리지 말아서
땅이 황무해지길 바란다. 그래서 밭에서 어떤 소산도 내지 말기를 바란다. 여러분, 밭에서 나는 소산 때문에 인심을 얻기도 하고 인심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밭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허벌나게 더워가지고 나오질 못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지를 못해서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게 많으면 비닐봉다리 하나씩 싸주기도 하고 가져가라고 주기도 하고, 얼마나 이 농사 짓는 양반들이 인심을 내는지 몰라. 근데 작년에 인심을 별로 못 냈어. 왜? 더우니까 농사가 안 돼가지고. 더우니까 농사가 안 돼. 그러나 올 가을에는 김치 쪼가리 하나씩 가져갔지? 고마워해야지.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얼마나 고생하고 져갖고 한 건데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겨. 그 마음이 있지. 이런 서로 이런 좋은 인심이 나잖아. 근데 저 화목하고 좋게 지낼 수 있는 밭의 소산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화해도 화목도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길보아산 두 용사가 죽은, 두 용사를 쓰러지게 한 그 산에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가 길보아산에서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마치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울의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방패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방패가 있어야만이 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패는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능력 없는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차 있어요. 좋은 차에 기름 넣지 않습니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굴타리 차가 있어요. 기름 넣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가고 굴타리 차도 기름 넣으면 잘 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끝내주게 가고, 내가 아무리 배운 거 많고 돈 많고 인물 훌륭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않으면 놀라면서 아멘 해야 돼. 한 발짝도 못 간다. 한 발짝도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믿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서막의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소상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하고 또 원통하고 분하고 괴롭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냥 나쁜 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등등 것들 뭐 이런 것들 오늘 이 슬픈 노래로 그냥 불려서 그 슬픈 노래가 오히려 활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노래로, 그리스도의 복종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애통하는 것들, 이 슬픈 것들, 이 괴로운 것들 하면 크게 할 준비하시고 울고 보냅시다. 울고 보냅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어떤 여운이나 그리움을 남기지 못하도록 새 나라를 만드는 일에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 활의 노래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가 거기에서 죽는 산순교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주시어서 사탄이 날뛰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이 의기양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의 방패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믿음으로 잘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